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지금 이제 22장, 23장, 그러니까 율례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율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 또 이웃과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질서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율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 어느 나라 헌법이나 별다름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율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례를 주실 때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삽입된 중요한 구절들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길래 특별히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례를 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놓치면은 이거 뭐 읽으면 그냥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율례를 하는 시간마다 초도에서 율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의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결속력, 이건 다른 민족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이 달라요. 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결속력과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걸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가이드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이 망했다, 또는 뭐 어떤 그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10명의 모임에서 한 명이 망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매덕을 친구들이 돕거나 국가가 돕거나 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이렇게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알 것이에요. 지금도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떤 결속력, 이건 뭐 그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작동하길래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이 법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주신 법, 계명과 율례와 규례 다 합해서 모든 율법에 대한 총칭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이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속력에 주어진 그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소외 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게 오늘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는 소외 계층을 잘 돌봐야 되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 어느 나라든지 그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율례에서 주어지고 있는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의미,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거를 율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그 가치라고 하는 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당신 민족의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건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이 선택에 대한 개념에 대한 농도에 따라서 감동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시대로 말하면 500년 전에 우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 민족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혈통은 하나다. 단일 혈통이다. 우리도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바로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백이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다. 그런데 단일 민족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닐 수 있어요. 뭐 조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큼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아브라함 하나 딱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강조를 했고 그 씨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의 혈통이다. 지금 신약시대하고 똑같아요. 오늘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정체성, 그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된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히브리 민족들은 바로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의 공동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처음에 시작한 하나님.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유일 신을 나 외에, 십계명 제일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이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법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선명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씨를 통해서 혈통, 하나의 혈통에 의해서 큰 민족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큰 강령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의 혈통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신약교회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진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보는 관점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이웃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여워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 이웃에 대한 처신,
그리고 이 민족의 결속력에 대한 원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야만, 이 율례가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율례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이거는 반드시 잊어버리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칠판에 몇 자로 적어 놓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존중하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22장은 이웃에 대한 존중, 왜 이웃을 존중해야 되는가? 지금 먼저 명제를 통해서 답을 말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재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분복이 있다. 그걸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웃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들에 대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재산권을 내가 어떻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구나.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그냥 보통의 삶을 살도록 주었구나. 거기에 주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절도예요. 절도, 훔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웃사랑에 있어서 존중하는 첫 번째가 바로 재산권, 분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훔쳐갔다? 이걸 이제 율례에서는 범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훔쳐갔으면 무조건 몇 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근데 예수님은 이 절도에 대해서 훔치지 않아도 무슨 마음이 들면은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그것을 훔친 것과 똑같은 절도죄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형에 처한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율법과 신약에서의 율법의 그 해석의 의미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현상적인 범죄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상태를 죄로 규정을 해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면은 1차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웃의 존중에 관련된 재산권에 대해서 절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의 그 절도에 대한 문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도둑하고 이렇게 밤에 싸우다가 죽였다. 그럼 요즘도 논란이 되죠. 과잉방어다 아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야간에 들어왔을 때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밤중에 들어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해돋은 후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것은 해가 날이 밝은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 죽이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왜? 해가 있을 때는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진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둑의 입장에서 나오는 판결은 도둑놈은 반드시 네가 몸을 팔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훔친 것에 대한 5배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재산권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을 존중한다는 것이 뭔가? 이웃의 분복을 인정하는 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의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부터 13절까지에 있어서는 이제 소유물에 대한 그 배상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5절만 볼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그렇잖아요. 이 짐승들이 남의 밭에 피해를 끼치는, 지금도 이 동네도 많아요. 이런 가축들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반드시 보상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재산권이 가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양식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읽어보면 참 세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가축이 피해를 주건 사람이 피해를 주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차용이에요. 차용.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게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빌렸을 때 예를 들면은 그때는 소가 제일 큰 재산권이니까 소를 빌려다가 농사하는 일에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갑정을 배상을 할 것이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인지 과실인지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증인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지.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뭐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성경에 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거나 또는 재판장 앞에 증인 선서를 하는 거죠. 그건 굉장한 위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없을 때는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잠깐 맡겨놓았던 그 가축들이 죽은 문제 또는 잃어버린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선서하는 증거하는 그런 식의 법률에 대해서 공정성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려왔는데 뭐 임자가 주인이 그것을 뭐 이렇게 또 농사 짓는데 소가 필요해서 빌려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뭐 소주인이 직접 소를 데리고 가서 그 남의 밭에 가서 품꾼 노릇을 하거나 여기도 보니까는 뭐 경운기 다른 집에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고장을 냈으면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주인이 갖고 와서 쓰다가 고장을 냈으면 그냥 주인이 그건 그대로 하고 자기 품삯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권에 대해서는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분복을 철저하게 존중해 줄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이웃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의 개념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은 재판관이나 지도자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불의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주었을 때에 대한 문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건 뭐 합리적이고 철저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웃을 존중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문란한 행위예요. 예, 문란한 행위에서 먼저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때 그 납폐금의 액수가 50세겔이라 그래요. 은 50세겔, 큰 돈입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한다면은 처녀에게 금으로 돈을 내라. 네가 데리고 살 때는 은으로 주고 데리고 살지만 데리고 살 수 없다면 처녀를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금 50세겔을 주고 그거를 이제 배상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처녀를 그렇게 혼인빙자 간음을 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로 살겠다 그러면은 이제 50세겔을 주고 살지만 아버지가 거절을 한다. 근데 여기 그 시대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에요. 아내는 노예와 유사한 직급이라면은 자녀는 완전히 부모의 소유물입니다. 부모의 권한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반대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니까 문란한 행위에 대해서 처녀를 범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당도 음란한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육적인 음란이라면은 이제 무당에 대해서는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이 따라오는 겁니다. 짐승과 해몽하는 이거 이방 종교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에요. 창기와 자는 이런 것들도 전부 이방 종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음행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란한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웃의 처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란과 우상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처단하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뭐하라? 사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정신하고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른 우상 종교에서 뭐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민족 사회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사형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바로 유일신을 모독하는 거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 그런 여기에 대한 법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 그래서 그 20절,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율례를 설명을 하면서 요 20절이 어떻게 보면은 매듭을 짓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인 거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무당 행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 외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의지의 대상. 의지의 대상. 이 피조 세계에서 여러분 뭐 의지하는 거 많잖아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가족을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의 대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마음에 힘을 얻고 살고 있다?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죄가 사형에 처했지만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탐심, 나약한 정신, 그것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당신이 희생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된다고 한 사실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문란한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뭔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규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어떻게 들으시는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 우리나라 법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두 번째 이웃사랑, 세 번째 이웃사랑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그래서 네 아내도 가부를 만들고 네 자식도 고아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좀 현대 정신, 현대 법 정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법을 주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풀어야 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법적 기능을 주었어? 거기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과거에 누구였다?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러면 사형에 처합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계명 첫 계명을 주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애굽의 나그네 고아 가부 노예로 있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일반 보편적인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 갖고 사람을 죽으라 말하는 겁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법정신의 근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약자를 보호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형에 처한다고. 네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네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신 이게 없이는 그걸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출애굽의 사실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의 500년 조선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10분의 1도 기억 못하고 사는데요. 그러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네. 왜? 대한민국 조선 역사 500년은 조선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하나님으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경외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모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민족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뭐예요?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법으로서 여기에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무, 이건 뭐 일반 사회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의무는 뭔가 하면은 수확한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장자 기억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걸 해야 되는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확한 처음 것 다 바치고 장자의 처음 것을 가축을 대신해서 다 바치라. 왜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뭔가? 너희는 바로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 선민, 선택한 민족, 이것에 대한 뿌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는 범죄는 가장 큰 범죄라고 여기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엄중한 내용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 너희들의 모든 소산의 것들을,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20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웃 존중 다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율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존중받아야 되는가? 제가 이 질문을 던졌죠. 왜 그리스도인들의 인권, 왜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아야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데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존중하는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존중하는가? 이게 나오는가? 그게 법률이에요. 재판입니다. 공정한 법규에 의해서 재판이 발생할 때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신뢰를 드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를 재판할 때는 재판장 편에 서가지고 재판장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요.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판장들이 불의해지기 시작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면 재판할 때 뇌물 받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게 뭐 헷갈리네. 옛날에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돈이 있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형량이 확 줄어들고 돈 없으면은 재판, 재판, 국가에서 해주는
변호사가 있긴 있지만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재판받는 경우가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여기 나왔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을 경우에 사형이 처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는데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판장은 뇌물 받으면 안 된다. 이 뇌물은 공정한 재판,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또 나옵니다. 이방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약자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너희가 약자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약자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약자였던 너희를 하나님이 지금 해방시켜서 선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지금 탈바꿈 시켜주었다. 약자는 곧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사실과 똑같은 얘기로서 지금 공정한 재판, 공정에 반대는 불이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며 거짓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장에 섰을 때 증인들이 반드시 진실만을 증거하겠다고 선서하는 이유가 뭔가? 거짓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 이 거짓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확인하고 뒤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에 대한 증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것도 엄청난 범죄로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가봤을 때 인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로 딱 규정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거짓이 만연되기 시작하면은 역사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에 대한 역사인데 그 역사를 거짓으로 왜곡해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오염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증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을 십계명에다가 두신 이유도 이 거짓이 역사 왜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재판의 문제. 두 번째는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기. 안식년과 3대 절기. 이것도 범하면 죽습니다. 안식년과 3대 절기.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유래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그 짐승의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장자 재앙을 모면하게 되고 거기서로부터 탈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절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일,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쉴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어떻게 휴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쉴 때 반드시 그 쉬는 거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바로 뭔가? 그것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건 바로 출애굽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3대 절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토지도 안식년을 두어서 6년 동안 갈게 하고 7년 때는 쉬게 합니다. 토지를 보호하는 이유는 뭔가? 창세기에 보면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내야 돼서 그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속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줍니다.
오늘 이 땅이 왜 쉽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준 것처럼 토지도 안식년에 안식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선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의미가 거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도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절기,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확했던 맥추, 보리 농사에 대한 감격, 약속대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거. 수장절은 모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이에요.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났을 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수장절이 되면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만나만 먹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피를 유교범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마라. 누룩은 악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무교절날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누룩 있는 것과 같이 드리면 되지 않고 기름을 다 태워라. 그 말은 온전히 기름은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율례를 보게 되면은 공정한 재판과 안식년과 절기를 통해서 똑같이 이웃과의 관계와 똑같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정복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례의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율례의 모든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언약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해주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는가?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정복합니다. 천사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퇴출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결론적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아까 20절에서도 나왔지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자,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 정복 언약을 말해주면서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25절에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을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네. 왜 이걸 갑자기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정복하게 해줄 것이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되 조금씩 점진적으로 쫓아내겠다는 말을 해요.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점진적인 시간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쫓아냄으로써 그 땅을 온전하게 보호해서 아까 토지도 안식년을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보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당부하는 내용이 3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에 대한 언약의 핵심은 뭔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웃을 존중해야 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바로 너희의 이웃이, 이 사회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도 봐라,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약속을 이루지 않았는가. 보아라, 내가 약속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 내려와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는가. 내가 열조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천사를 통해서 정복하게 해줄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율례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설명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근본 정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만약에 나 자신에게 물었을 때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생명 속에서 살아 역사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이 일체적 관계 속에서 여호와만을 기억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두려움과 공포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넉넉히 견디며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이 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알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고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피조 세계에 늘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